예, 우리 찬양대 감사합니다. 예, 오늘 또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절 전 40일을 경건하고 거룩하게 보내려고 교회는 사순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우리 보통 사람이 겪는 고난과 다른 특별한 고난이기에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자라는 뜻이 사순절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특별한 고난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고난이 들어있는지, 어떤 특별한 은혜가 있는지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읽었던 말씀,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십지게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오늘 우리 첫 번째 문장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무엇을 담당했다고요? 죄를 담당했다.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 죄를 담당하는 고난이라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죄를 가지고 사는데 잘 모른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죄를 안고 사는데 그게 죄가 잘못인지도 모르고 그래 사는데 예수님이 그 죄를 담당하셨다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은 다 고난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육체적인, 정신적인, 영적인 다 고난을 겪고 삽니다. 모든 사람은 다 고난을 겪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고난은 예수님 당신 자신을 위한 고난이 아니고 우리 죄를 담당하신 고난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사람, 특별히 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신 고난. 모든 사람은 다 죄를 가지고 사는데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담당하지 않으면 심각한 어려움, 심각한 문제가 있기에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해 가야 된다. 우리 사람이 겪는 모든 고난의 원뿌리는 죄입니다. 죄.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겪는 이 현실 속의 고난과 어려움과 힘든 일들을 겪지 않고 구원의 길을 걷고 사는 길을 걷게 하시려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그 모든 고난을 예수님이 담당하셨다라는, 우리가 사는 모든 삶의 고통과 문제의 원인은 죄라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해 가셨기에 우리는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우리 사람의 죄를 대신 담당하지 않으면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사람은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죄를 담당하지 않으면 우리 사람이 그 죄를 다 떠안고 살아요. 그 무게가 만만치 않습니다. 얼마나 무거울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말씀하십니다. 죄의 무게,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이것이 죄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우리는 이걸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사람의 속에서 이런 것이 나오면 안 되는데 이런 것이 나온다. 더럽다라는 말은 깨끗하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깨끗한 걸 먹습니까? 더러운 걸 먹습니까? 왜 깨끗한 걸 먹죠? 더러운 걸 먹으면 우리 몸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사람이 병에 걸립니다. 죽습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것은 더러운 건데 우리가 이 속에 가득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병을 가득 안고 살고 있고 이 고난의 모든 것을, 저주스러운 모든 것을 사람 모두가 다 안고 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여러분들의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셨습니다. 그만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담당 안 하면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가지고 산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악한 생각이라고 합니다. 이 보시면은 속에서, 곧 사람에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악한 생각, 좋은 생각이 아니고 악한 생각입니다. 사람의 생각은 사람이 사물로 보는 모든 것은 이 생각을 통해서 들어가죠. 우리가 이게 주보라는 것을, 이 주보지를 어떻게 합니까? 약속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주보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 다 같이 이름을 그래 붙였죠. 그래서 내가 머릿속에 이 주보를 인식을 할 때에는 내가 생각을 야는 주보다 하고는 머릿속에 넣는 거지.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건 컵이다 라고 넣는다 칩시다. 주보를 자꾸 컵이라고 그래. 그 사람은 대화가 안 되지요. 자꾸만 이걸 갖다가 컵이라고 하고 말을 그래 하니까 대화가 안 되잖아요. 모든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은 마음의 창으로 모든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여기 우리 속에 들어갈 때에 창문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생각이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가 집에 있는데 이 창을 통해서 외부를 보게 되는데 그걸 통해서 모든 것을 인식하는 거 아닙니까? 사물이, 사람이, 지식을, 경험을 그걸 통하여 다 넣지요. 그런데 여기에 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악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창, 이 모든 것을 갖고 들어가는 생각이 악해, 더러워. 그래서 여러분들, 밖에서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것은 더러운 것이 아닌데 내가 그걸 볼 때에 창이, 생각이 악해서 악하게 보인다. 그러니까 사물이 문제가 아니고 알고 보면 누가 문제입니까? 내 생각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우리 사람은 내 생각이 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자기 생각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는 문제가 있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내한테 들어오는 이것이 나를 망하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밖에서 들어오는 모든 것은 있는 사실 그대로를 알려주는데 나는 그걸 대할 때마다 악하게 보는 겁니다. 아니, 나를 악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마음의 생각이 악한데도 아무 문제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걸 악하게 본다 이 말입니다. 사물도 그냥 사물이에요. 돈은 돈이지. 그런데 돈 때문에 나를 망하게 한다. 나는 돈 때문에 이 인생을 망쳤고 돈이 문제다. 돈이 문제가 아니고 뭐가 문제라고요? 악한 생각이 문제라고요. 내 생각이 돈을 잘못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악하게 사용하니 돈이 나를 악하게 대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하여 저 사람 나를 갖다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내 생각의 악해가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내가 문제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지식도 과학도 나를 해롭게 하지 않습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그 무슨 과학이 무슨 생물입니까? 나를 해롭게 하게. 그냥 있는 그대로인데 내가 그걸 받아들이는 내가 악하니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 아이들이 게임 좋아하죠. 게임.
컴퓨터가 무슨 죄가 있고 휴대폰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걸 대하는 내가 생각이 악하니 그것을 악하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휴대폰을 꾸준하게 해야 됩니까? 내가 나를 질책해야 됩니까? 그런데요,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정확한 걸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을 갖고 가지 않으면 우리 사람은 잘못된데도 불구하고 그걸 옳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니 그 사람 인생은 정말 괴로운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 우리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한 번 더 생각을 하면서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눈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여기서 사람이라는 말은 그냥 일반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적용하면은 나라고 합니다. 또 이러시죠. 너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너를 더럽게 하느니라. 너의 속에 곧 너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없나 여기서부터 나온다. 다른 데서 나온다. 도둑질 여기서부터 나온다. 나에서부터. 살인 예수님은 바보라는 말만 해도 살인이라고 하죠. 내 속에서부터 그게 다른 사람을 죽이고 있는데 나는 안 그런다고 생각합니다. 간음 여성을 보고 남자가 마음만 품어도 간음이랍니다. 요즘에 무슨 TV 여성들이 옷을 가볍게 입고 다니는데 그걸 남자들이 보고 눈 안 돌아가는 남자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간음하지 않는 남자 없어요. 간음하지 않는 여자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아니라고. 탐욕. 우리 다 탐심을 갖고 대합니다. 여러분들.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데 내가 없는 것만 보면 막 마음에서 막 짜증이 나. 내가 들고 다니는 것보다 더 좋은 거 들고 다니면 막 기분이 나고. 남이 잘 되면, 남의 친구, 자식이 잘 되면 내 속에서부터 우라통 터지는. 이게 전부 다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 내 속에서부터 어리석음이 나와가지고 나를 망치는 거야. 본인은 지혜롭다고 생각해. 나는 문제가 없는데 왜 세상이 나를 속이느냐는 거야. 나는 똑똑한데 왜 세상이 이렇게 어리석게 돌아가고 왜 나라가 이 땅에 내가 문제인데 그거 아무 상관이 없고 마음의 생각이 문제인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참 심각한 일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악한 생각을 감당하셨습니다. 나에게서 나오는 그 악한 것을 예수님이 감당하셨단 말입니다. 나는 엄란한데 예수님은 정결하십니다.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시면 내가 잘못돼도 예수님이 계셔서 내가 산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나는 도둑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데 예수님은 도둑질하지 않고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시. 우리는 도둑질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지식을 도둑질하죠. 남이 가지고 있는 남이 한 말을 내가 한 것처럼, 남이 한 생각을 내 생각인 것처럼. 세상에 저는 내 생각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요, 고등교육이라고 하는 대학교, 대학원에서는 남의 생각을 내 생각이라고 하면 엄하게 다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논문을 쓸 때에 세 줄이 똑같은 문장을 갖고 왔을 때는 인용을 해야 합니다. 누구 겁니다. 그런데요, 인용 안 해요. 시끄러워. 우리가 대화를 할 때에 혹시 여러분들 것이 있습니까?
그런데 내 것인 것처럼 다 도둑질이에요,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남의 물건. 참. 알고 보면 우리가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나는 도둑질 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애플을 만들었던, 마이크로소프트를 만들었던 사람이 두 사람이 대화를 했다. 이는 남의 것을 모방해, 도둑놈이야 하니까 나는 도둑질만, 그러니까 누구 한 사람은 니는 모방해가 팔지 하니까 애플을 만드는 그 사람은 자기는 도둑질한다 대놓고 이야. 나는 남의 거 갖고 와서 내 거 한다, 도둑질한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기술이라는 것은 도둑질해야 된다 이 말이죠. 도둑질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그런데 예수님은 도둑질 안 해도 살아갈 수 있는 분이십니다. 나는 살인자입니다. 생각이 살인자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입니다. 늘 우리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내 마음이 안 들면 막 마음속에서부터 막 에이 시자가 붙으면 그부터 살인입니다. 뭐에 대하여 생각만 하면 뭐 살인, 얼마나 많은 살인을 저지를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입니다. 나는 간음자입니다. 예수님은 간음자도 품으시는 분이십니다. 나는 탐욕자입니다. 예수님은 탐욕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하십니다. 나는 악독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나는 속이는 자, 속이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사람. 예수님은 속이지 않고도 살 수 있는 분이라. 나는 음흉한 사람, 속에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갖고 나에게 유리한 것만 취하는 음흉한 사람. 예수님은 음흉하지도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분. 나는 질투자, 예수님은 자족하시는 분, 스스로 계신 분. 나는 비방자, 예수님은 칭찬하시는 분. 나는 교만자, 예수님은 겸손한 분. 나는 우매자, 예수님은 지혜로운 분. 사람은 예수님이 없이 살 수 있을까요? 못 살까요? 못 살까요? 어떻게 살아요? 이걸 갖고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들? 내 속에서부터 이게 나오는데 본인은 몰라. 자기는 어렵다고 생각해. 내 같은 사람 나오거라. 내 것이 깨끗한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뭐 선한 사람, 나 같은 선한 사람이 있는 사람. 내가 하는 건 다 옳고 내 지금 옳은 사람이 있으면 나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생각합니다. 이 세상은 예수님이 없이 사는 삶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지 않으면 사람은 살 수가 없습니다. 알고 보면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아있게 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만약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 행위대로 갚으신다고 생각하면 아무도 살 사람 없습니다.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1분 1초도 못 살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살게 되었다라는 사순절은 이제 예수님이 내 대신 죄를 담당하셨기에 사순절만이라도 이렇게 살자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이게 그냥 나오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이렇게 세간을 살아가면 안 되니까 사순절만이라도 예수님을 생각을 해서 이렇게 살자. 이게 사순절. 자, 그 다음 말씀 보십시다. 예. 그래서 오늘 사순절 기간은 이래 살자.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어디에 대하여 죽고요? 죄에 대하여 죽자. 사순절. 아니요. 1년 365일 내내 사람이 살려면 죄에 대하여 죽어야 하는데, 죄는 잘 안 죽습니다, 여러분들. 왜? 죄는 자존심이라는 것으로 교묘하게 위장을 해서 우리 속에 거합니다. 사람이 자존심이 세다 그런 말을 하죠. 성경적으로 말하면 자존심이 센 게 아니고 죄가 세다라고 해야 합니다. 죄가 센데 그걸 교묘하게 위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존심. 여러분들 자존심은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자존심은 안 죽어요. 그 말은 죄는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안 죽습니다. 여러분들 속에 있는 그 아까 12가지 그 죄가 잘 안 죽는다. 그게 본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성이기 때문에 안 죽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아하 내 속에 있는 것이 악한
악하구나를 먼저 깨닫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했다고 하니 내 속에 있는 건 전부 다 악하구나, 죄구나, 이걸 깨닫고 삶는 기간이 사순절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는 죽어야 돼요. 자존심은 죽어야 된다. 내 생각이 악하기 때문에 내 생각은 죽어야 한다. 다른 말로 사람이 인간관계를 맺을 때 사순절 날에는 내 생각이 죽으면 다른 사람의 생각이 살아 움직이는 기간이 사순절이에요. 대화를 하다가 나는 살고 저 사람은 자꾸 비방을 하니 부딪히지요. 사순절 기간은 내 생각이 죽는 겁니다. 대화를 하다가 이야기를 하다가 약간 이렇게 마찰이 일어나면은 내 생각은 악하다라고 하고 죽고 저 사람 생각을 받아들이는 기적입니다. 자녀들하고 대화를 할 때에도 자꾸만 주장하는 자세, 내 생각은 옳고 네 생각은 틀렸어라고 하며 대화를 하면 대화가 안 되죠. 사순절 기간이라는 것은 내 생각은 악하구나 하고 네 생각이 선하구나 하고 대화를 하는 거. 이 사순절이에요. 사업을 할 때도 뭐 부딪힐 일이 없습니다. 내 생각은 어떻다고요? 악하다. 이게 바로 사순절 기간입니다. 죄는 잘 안 죽습니다. 내 생각도 잘 안 죽습니다. 훈련하는 시간입니다. 내 생각은 악하구나. 나는 악하구나. 죄인이구나. 죄에 대하여 죽어야 되는구나. 이게 바로 사순절입니다. 그런데요, 죄에 대하여만 죽으면 안 됩니다. 의에 대하여는 살아야 됩니다. 이게 불교하고 우리 기독교의 다른 점입니다. 불교는 다 죽으려고 해요. 무아의 경지 다 죽는 겁니다. 악한 것만 죽이는 게 아니고 좋은 것까지 다 죽는 겁니다. 인간관계 다 끊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불교는 무아의 경지를 들어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우리 보고 무아의 경지에 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죄에 대하여는 죽고 어디에는 살아있으라고요? 우에 대하여는 살아있어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이 뭘 모르면 자꾸만 마음을 비운다. 우리는 마음을 비우는 게 아니고요. 죄에 대한 마음은 비우고 의에 대하여는 채워야 돼요. 우리 속이 채워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악한 영이 들어온다니까.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사는 날이 사순절입니다. 그러면은 의가 뭔지를 알아야 되죠. 여러분들, 예수님이 의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의입니다. 성령님이 의입니다. 사순절이라는 것은 나는 죽고 악한 생각하는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날 사순절. 내 생각을 죽고 예수님의 생각이 살아 움직이는 날. 내 말은 죽고 예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할 때에 구원의 문이 열리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역사를 하신다. 나는 죽어요. 그 결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끝에 보시면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으냐. 예수님이 고난을 겪는데 여러분들은 낫습니다. 예수님이 아프고 여러분들은 치유가 된다라는 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겪음으로 죄에 대하여 죄를 담당해 가셨으니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는 치유의 역사가 있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지 아니하면은 치유가 없습니다. 사람은 죄 가운데 그냥 살다가 저주스럽게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함으로 우리는 치료의 역사, 고침받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겁니다. 이 말은 이제는 우리 사람에게 적용을 하다면 예수님이 죽는다라는 말은 내 자존심이 맞음으로 죽음으로 나는 나음을 얻는다라는 겁니다. 내 생각이 죽음으로 나는 살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내 죄가 죽음으로 나는 나음을 얻는다라는 말입니다. 사순절은 내 속에 있는 내가 죽는 날, 내 생각이 죽는 날, 내 말이 죽는 날, 자존심이 죽는 날, 죄가 죽는 날,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이제 실천하려면은
우리가 뭐 큰 거 할 건 없고 작은 것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고 우리도 한번 해보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 말씀 보십시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요.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나를 부끄럽게 하는 일들이 있죠.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일이 있으면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바보가 되는 줄 알고 맞대응을 하려고 하죠. 오늘 예수님은 맞대응하지 않는다. 나를 욕하는, 나를 위협하고 나를 모함하는 이런 일에 대하여 맞서서 자꾸만 대응하지 않는 이 놀라운 일들이 사순절날 훈련을 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에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가만히 있으면 가만 못 있죠.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내 기분을 상하게 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나오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누군가가 나를 위협하고 누군가가 나에게 불이익을 주고 누군가가 나에 대하여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나를 욕하게 하고 나에 대하여 부정적인 말을 해도 대응하지 않는다. 상대하지 않는다. 이게 사순절이라는 그 말입니다. 이렇게 안 하는데 부딪힐 일이 없죠. 욕을 당하되 맞대응하지 않는 그런 연습을 하는 날이 사순절이라는 겁니다.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죠. 예수님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에 대하여 예수님이 위협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인데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랬더니만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됩니다.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그런 힘이 있는데 나를 고난을 겪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지만 거기에 대항해서 위협하지 아니하는 그런 기간이 사순절 기간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사느냐? 내가 이렇게 당하고 어떻게 사느냐? 끝에 보시면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십니다. 우리가 안 해도 누가 하실까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세상은요 심은 대로 거둡니다. 내가 심판 안 해도 그 사람이 나에 대하여 잘못된 행동을 하면 그 사람이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니. 내가 안 해도 된다니까. 근데 굳이 내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나도 아프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더 어려워지는데 그냥 놔놓으면 때가 되면 때가 되어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지금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십니다. 나의 모든 행동이나 말에 대하여 예수님은 하나님은 반드시 거기에 대한 심판, 결과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뭐 굳이 할 거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지금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하지 아니하고 혹시 나에게 그런 일이 있어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사순절은 예수님을 묵상하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을 묵상하지 않고는 사람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만이라도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고 내 속에 있는 악한 생각들은 죽고 예수님이 말씀이 살고 예수님께서 살아 역사하실 때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 문제, 경제적인 문제도 외부적인 곳에서 찾으면 안 됩니다. 내가 문제입니다. 악한 생각하는 내가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그 외부적인 것을 갖고 뭘 하면 안 됩니다. 사회적인 문제들도 자꾸 뭐 다른 것 갖고 할 거 없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내가 죽으면 예수님의 말씀이 역사하시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임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업하는 것도 직장 다니는 것도 가정도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자꾸 뭘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시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라는 그 말입니다. 지금 또 예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 사순절 보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나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마음의 참 생각이 악한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 사순절 기간만이라도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믿음의 사순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생각은 죽고 예수님 생각이 살아 역사하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려고 하는 모든 계획들은 십자가의 못을 받고 예수님의 계획이 역사하시는 사순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은 떠나가게 하시고 죄는 떠나가게 하시고 저주는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구원이 머무르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교우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51장 찬송하겠습니다.